세상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른 종교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느냐. 인간이 창안해놓고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섬김을 받는 그런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신앙과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면 중에 오늘은 또 한번 아주 중요한 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우리 한번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각각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도 사실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죠. 주의 영, 예수의 영까지 보면 주의 영, 진리의 영.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만희래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래. 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약 18만 명, 그 정도 지금 한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도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형상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성령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사역, 창조, 구속, 임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깊이 있는 이 진리를, 영적 진리를, 영혼의 구원과 연결된 이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것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토라, 창세기부터 이 5권의 성경 앞에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성령님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가, 나는 지금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잠깐 한번 이 말씀 보고 또 우리 다른 말씀하고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자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이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이 성령을 인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활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은 분명히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자, 한번 이 시간 내가 지금 성령을 어디까지 믿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17절 보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를 받지 못하냐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별로 없고 성령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이 뜨이면서 이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느냐? 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인데도 나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속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디를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캄캄한 곳에 내가 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 영적 진리, 놀라운 이것을 실체, 영적 진리 위에다가 실체입니다. 실체. 이 실체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내 안에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대. 성령이 나와 함께 그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사신대.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이론은 잘 알아. 근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차원이 높은, 그러나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기초적인 예수를 믿으면서 남은 생애 동안 승리하면서 또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를 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누구 한번 찾으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편 23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그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어떤 그 영어 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분이 자신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자신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그죠? 쉽게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같은 공간 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예수께서 내 아버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또 16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16장 7절 1대행전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것. 실제로 되어질 그 일, 그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우리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또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시다가 인간으로 사시다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영원히 계시면 좋은데 영원히 계시는 것보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잠깐 계시는 것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다가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인가? 성령은 아주 막연합니다. 막연합니다. 교회 나가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성령이 누군지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다시 그 14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날이 지금 언제냐면요. 사실은요. 지금 이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실제로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만희를 갖다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만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모르겠어요. 아, 그가 죽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91장인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도 많이 불렀고 부흥회 때도 많이 부르고
빠르게도 부르고 천천히도 부르고, 그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날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뒤에 가서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해도 그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간 안에 주의 영이 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게 진리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요, 내 속에 처음에 아주 희미했는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영의 믿음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결단하고도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얻고자, 이 믿음을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영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 사실은 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요과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자,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 속에 오시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세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이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이다. 영적인 어떤 모든 행동이라고 말할 때 성령을 우리가 빼버리고 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반쪽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실. 근데도 수많은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충만이라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갈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시되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은요, 나를 완전히 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영혼 육간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했는데, 그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이내믹한 그 성령님의 그 파워,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사모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셔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뭐. 그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갈구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당신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같이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요거는 차에서 권사님 한번 읽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면, 우리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면 그 성령과 능력은 우리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 부으신 성령과 능력, 그것은요,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은 내 거라는, 내가 어딜 가도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든든하게 큰 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듯이, 우리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실체를 내가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기름 붓듯 하셨으면 콱콱콱 붓는 거야. 기름 붓듯 그냥 팍 부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성령, 그분이 다 거기에 다 전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 가운데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11장, 금방 차였던 10장, 그 뒤에 보면 11장인데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아니면 그 본질상 그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좀 성령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성경의 전체적으로 주의 영에 대한 말씀이 주의 영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꼭 찾아보고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짧은 구절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것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28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 위에 이제 쭉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우리가 옛 그 의문,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을 갖다가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큰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갖다 쓰고 있던 것도 다 벗을 수 있다. 그 자유함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 내가 뭐 자유롭게 산다는 그 자유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어떤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데 대한 이 믿음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내가 갖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간구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답답함을 해소할 때까지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열망과 적극적인 믿음 자세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차원 높은 신앙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말씀 너무나 많은 곳에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 마칠까 하다가 이것만은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여기 보면, 자, 성령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것도,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말지 못하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고린도서 3장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에 어디 있어요? 16절. 16절이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확실히 들어가서 진짜 거듭나면 그 사람은 그 몸을 성전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와서 거듭나고 나면,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요,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믿음으로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내 믿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면서 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주 너무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은사잖아요. 성경 은사라고 하면 은사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보면 기프트입니다. 은사인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갖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나는 그거 싫다고, 나는 두려워요. 막 거부하고, 나는 그 인정 안 해요. 막 거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능력과 그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거듭났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원이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모르느냐? 아까 우리 공동체 읽기에서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도 4장에도 보면 여기 다 그 얘기입니다. 다 전부. 하나님의 영.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2절 가서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런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13절, 4장 13절에 있듯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느니라,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멋진 옷을 입고 교회 오고요, 아무리 멋진 봉사를 하고 헌금을 수백만 원, 수억을 헌금을 한다고 해도요,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요, 이 믿음 없으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 무기력하고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도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제대로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존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성령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체 여기저기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고백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빚어주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시면 주님은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더불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서 권능으로 당신의 인생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